네, 할렐루야. 네, 5월 17일 우리 청년부 주일 예배 오시고 청년들 환영합니다. 고대의 왕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말을 따를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전체가 그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다른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 청년들이 다 아는 말씀이거든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청년들 많이 흔들립니까? 다윗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냥 한 마리의 양에 불과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청년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힘든 일이 생길 때 도움을 구하는 용도로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았는지, 그 수단으로만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사용하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대신 나는 하나님 앞에 한 마리의 어린 양, 힘 없는 양으로 치부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우리 영혼이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늘의 주님밖에 찬양을 같이 부르시면서 오직 우리 위에는 누구만 계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계십니다. 같이 선포합시다. 아멘. 내일은 난 몰라요라는 찬양입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라는 찬양인데요. 맞잖아요.
솔직히 오늘 일도 모르지만은 내일 일, 장래일도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 내일 일을 모르니까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장래일도 모르니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것이 맞겠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불안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인도해주고 계시다는 그 확실성 속에 오늘 이 주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일은 모릅니다. 주어진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달라고 두렵건대 그 절망 속에서 낭망 속에서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있습니다. 시간을 진정으로 함께 진행하기 위해 드리고 하시는 신선생님 이런 영향력이 전달해 주옵소서. 성령님 네, 같이 인사 나눌게요. 샬롬, 샬롬. 오늘의 제목은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하신다입니다.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하신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입니다. 기도에 대한 약속들 중에서 우리 청년들 가슴 뛰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까? 이사야 58장 9절 말씀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 그 창조주를 우리가 응답하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 곁에 어찌 오시겠냐라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함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큰 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오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기도는 이런 복을 그냥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적인 기도 생활을 하면은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형식적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지금도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중얼거리는 기도를 한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저를 포함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좀 더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부르짖으라고요. 부르짖으라. 쉽게 말하면 히브리어로 번역은 됐지만은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라는 뜻이에요. 부르짖다가. 간절하게 요청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누군가를 멀리 있는 자를 큰 소리로 부를 때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부른다고요. 들려야 되니까 그 음성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짖는 이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기 멀리 떨어져 계셨기 때문에 안 들릴까 봐 부르짖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장소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는 우리가 부르짖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간절함,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간절하다, 간절함이 있으면은 그럴 때 부르짖는다는 것이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도움을 요청해라고 할 때 간절히 부르짖어 할 때 왜냐?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아니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안 들릴까 봐 부르짖으라는 게 아니고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간절히 부르짖지 않아요.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는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 삶에가 정말 위기가 찾아와서 해결할 뿐이 없고 이 시련을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까요? 아시는 분? 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까요? 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내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이고 의지할 것이 하나님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의지할 것이 하나님보다 더 많기 때문에
진짜 현타 온다고 하죠. 현실에서 엄습함으로 공포가 다가와야지 내가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자신이 더 이상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라고 느낄 때 그 자는 모든 육신과 모든 영혼이 이제 비로소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왜 기도를 하게 하냐면은 안 하니까. 그래서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이고요. 인생의 앞에는 장벽이 있어요. 당연히 인생의 앞에는 장벽이 있고 그 장벽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여리고 성처럼 굉장히 커다란 그 벽 앞에 우리들은 서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이건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을 줄 알았는데 기도해도 여전히 기도의 제목으로 그대로 남아있어서 응답되지 않는 그런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요.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자신의 그런 불순종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하고요.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시련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도전 앞에서 우리는 그래도 오늘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의 해결책을 예수님이 제시해 주셨어요. 예수님 또한 어려움, 자신이 고통받기도 하고 그 벽 앞에 서서 좌절했지만은 기도 외에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몸으로만, 저부터 미련하기 때문에 몸으로만 부딪혀서 깨져야지만 제가 정신을 차리거든요. 몸으로 부딪히고 깨지고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환난, 비바람, 폭풍 몰아치고 더 이상 자신의 삶이 지탱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고, 계속 비극적인 단어만 나열해서 죄송하지만 절망의 낭떠러지 떨어져 보셨어요? 떨어져 보셨어요? 떨어지기 저도 싫어요. 근데 절망의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질 것 같은 위기가 이제 찾아오면은 그때 비로소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부터 마음이 완강해서요, 기도하지 않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큰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인생의 그 길에서 만나는 큰 시련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앞에 큰 시련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그런 미움의 표현이 아니고 우리가 만나는 고통과 그 괴로움은 설령 우리의 스스로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해프닝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복수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시련 가운데 홀로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시련 가운데 있지 말고 오히려 나에게 돌아오라는 그런 아버지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복음주의,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도하자. 우리 모두 논쟁할 수 없으나 기도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기도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지도자가 될 수 없으나 우리는 모두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다. 우리 모두 현란한 수사를 구할 수는 없으나 우리 모두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빨리 감동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주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영원한 분, 전능한 분, 무한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먼저 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의지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확신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도에 그래서 우리가 힘썼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러니까 담대할 수가 있는데 시련이든 혼돈이든 두려움 속에 우리가 이런 마음, 지금 기도할 수 있다면이에요. 이 혼란과 염려와 시련이 다가왔어요. 여리고성 앞에 내가 딱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현재 진행형의 그런 믿음이 있다면, 지금 기도할 수 있다면이면 게임 끝이에요. 그 두려울 게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겨우 살아남으셨거든요. 우리 청년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그 이상의 청년들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배우자랑 모든 물질과 그 이상의 모든 그런 비전에 대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다면 돼요. 기도할 수 있다면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고 표현대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붙드셔야 되고 그러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이후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는 그런 여러 가지 목록들이 있습니다. 최상위로 먼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 육이 아닌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기도에 대한 행위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후에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열쇠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2달 만에 재개된 본당 현장 예배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학교는 온라인 예배로 당분간 계속 지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우리들을 도우시는 분이니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두 번째는요, 우리 청년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아 또한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나가기 위해서 응원의 메시지와 선물을 가지고 들고 찾아갑니다. 언제 어느 때 갈지는 비밀입니다. 기대해주세요. 이상 광고 끝입니다. 안녕. 보고 싶다 프로젝트입니다. 네, 보고 싶다 프로젝트 이번 주는 바로 김형미. 보고 싶다. 우리 찬양, 우리 하나 되어 같이 목청 높여 기쁨으로 부르고요. 이 찬양을 부를수록 우리가 원근 각자에서 흩어져 있지만은 하나 되고 같이 있는 이 사역을 꿈꿔봅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